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요를 얻는 방법, 부요를 얻는 방법, 부요를 얻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 그 방법을 연구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후서를 왜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아멘. 바이블 타임을 읽고 계신가요? 네, 바이블 타임. 요즘에 신약은 고린도후서를 하고 구약은 아가서. 다 같이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은 왕인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리고 돈도 엄청 많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700명이 있고 첩이 300명이 있어가지고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 술람미 여인은 목동이에요. 얼굴도 시커멓고 자기가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손도 거칠고 발도 거칠고 술람미 여인은 그런 여인인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은 대답이 없어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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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 그거 은혜.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은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신 아프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요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부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고 성경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왜?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엄마는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도 가난했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얼마나 가난한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물론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엄마만 있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는데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남자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애를 마구간에서 낳게 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요셉은 자기 아내를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도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실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예요. 주무실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주민세가 조금 내는 거거든요. 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가서 고기를 잡아라. 입을 열면 첫 번째 고기 입안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 가지고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주민세를 내라. 그거 동전 하나 내실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내게 하셨지요.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남겨진 유산이 없었고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남의 무덤에 그렇게 묻히시게 됐어요. 가난하셨어요. 부유하신 예수님이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느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린다.
그냥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데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내 뜻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잘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부요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through his poverty you might become rich.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네가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부요는 rich예요. 물질적인 부요를 의미하는데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유익이 있고 부요함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거든요.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캐나다 캘거리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많은 영혼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전도 위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고 정말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나가서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받쳐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총과 상급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법에 나가 전쟁에서 싸운 군인하고 집을 지킨 군인이 상급이 똑같다 그러면 전리품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게 같이 상급되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 가보니까 그 맥머리에 불이 나가지고 10만 명의 이재몬이 생겼대요. 집이 2,500채인가 탔고 뭐 엄청 불이 커가지고 불이 뭐 어마어마한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드먼턴으로 막 크게 밀려오는데 아주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야 우리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을 모았거든요. 1년 전에. 그래서 1년 전에 이거를 행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음에 원하기도 했는데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고 있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헌금을 거뒀는데 얼마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갖다 줘? 미안하게 조금밖에 안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어떤 사람은 장학금을 내고 싶은데 20불 어떻게 해? 20불 하면 웃을까? 하지 말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5불이든 10불이든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과부가 2렙돈을 냈는데 그 2렙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2불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부자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2불도 많은 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지 없는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거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든 크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적더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요, 내가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은요, 돈 많이 벌면 내가 뭐 왕창하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부모님에게 제가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전 세계 여행 시켜드리고 빌딩 사드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돈 많이 벌면요 내가 선교센터 짓고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장학재단에 내가 할 수 있는 5불 10불 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멘. 있는 거를 받으시는 분이지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시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곧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구제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은 피곤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다시 균등하게. 지금 어려움 겪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넉넉해지면 우리를 도와주죠.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옛날에는 애굽이 제일 잘 살았어요. 아프리카가 제일 잘 살았어요. 요셉 때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였어요. 오늘날은 제일 거지예요. 400년 전에 미국은 거지예요. 인디언들이 뻘개 벗고 살았어요. 근데 400년 만에 미국은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대한민국 50년 전에 밑에서 10번째 나라예요. 케냐하고 국민소득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10번째 나라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어려움이 올지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주면 그쪽에서 부자가 되면 또 서로 도와주니까 균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 도우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유럽이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 그래도 물가가 비싸니까 제가 이번에 캐나다 캘거리 가서 보니까 비빔밥이 18불이에요. 우와,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4명이 먹으니까 100불 나와. 와, 그래가지고 우와,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또 판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게 하지 말고 마켓 가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마켓 가 샀거든요. 근데 마켓도 비싸. 비싸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LA 아이스크림 반통만 해요. 반짜리야, 반짜리. 얼마나 비싼지 몰라, 물가가. 하여튼 거기는 유럽 닮아서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미국은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잘 사고 물가도 싸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균등하게 하려고 남들을 돕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됐다고 쳐요. 아버지가 된 거야. 근데 자식이 둘이 있는데 큰 자식은 잘 살고 둘째는 못 살아. 그러면은 큰 애가 그냥 둘째를 이렇게 도와주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마음이 정말 큰애가 둘째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큰애에게 더 주고 싶지요. 근데 만일 큰애가 아버지 내 건 내 거죠. 쟤는 지가 안 번 거지요. 나는 걔 줄 마음도 없고. 아버지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고, 저들은 평안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9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거냐? 지금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으로 바울은 헌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셨는데 우린 자동으로 그냥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심음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방법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교회를 6년 다녔거든요. 그때는 저는 집에서 헌금을 준비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갑에서 헌금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불짜리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 20불짜리가 나오면 내가 시험 들었어요. 네가 왜 나오냐 지금? 네가 나올 때냐 지금?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뭐 그러면 바꿔내면 되는데 또 남들이 볼까봐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20불 내면서 속 쓰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100불짜리 나온 날이 있어요. 나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옛날 얘기 그랬는데 헌금은 미리 집에서 준비하고 딱 준비해가지고 헌금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드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에 그렇잖아요. 용돈 드릴 때 엄마 가만히 있어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엄마 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금액을 드리더라도 집에서 봉투에 딱 준비해가지고 어머니 용돈 쓰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버지 잠깐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리는 습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을 심는 대로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심는 걸 아십니까?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가 쭉 자라오려면 옥수수가 몇 개가 나와요. 그 하나에 보면은 옥수수가 100알도 넘어요. 몇백 알이 있다 그러면 하나를 심었는데 몇백 알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씨를 심으면은 사과가 나오죠. 몇 년 지난 다음에 사과가 몇 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몇십 개가 열리고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가 나오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 심으면 100개가 나오고 1000개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것이 심는 법칙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물질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거두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7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심는다고 하는 것은 농사 얘기인데 이 앞뒤의 얘기를 보면은 헌금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요해지는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때에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하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장학금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한 달에 50불씩 해야 되겠다 마음에 정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1년이면 600불이네 너무 많네. 안 되겠다 30불로 줄여야 되겠네. 30불 좀 내기 좀 그러네. 관두자. 그냥 많은 사람이요 얘기를 들을 때는 정하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 정한 대로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즐겨내면 어떤 복을 받느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데 모든 은혜, 건강, 사업, 인간관계, 물질, 지혜, 모든 부분에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요 모든 넘치게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왜 물질을 내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내가 얘는 물질로 축복해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물질 따라가면 딴짓 안 하겠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너에게 물질 부어주면 너는 물질 가지고 세상으로 빠질 친구구나. 너는 내가 물질 부어주면 물질에 쏙 빠져가지고 딴짓할 친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부어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그렇게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절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즐겨내는 사람, 믿음으로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끼리도 학비가 없냐? 그래, 좀 가져가라. 조카한테도 일로 와라, 용돈 좀 써라. 그래야지 예수님이 전해지고 좀 아름답게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맨날 없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요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즐겨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8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능히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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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데, 심으면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다음에 거둘 때는요, 거둘 때는 다 먹으면 안 되고 거기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는 먹으면 안 돼요. 농부는 농사한 다음에 씨를 빼놔요. 씨를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먹는 거지, 씨를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 해에는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데 씨가 있고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거는 먹으면 되지만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씨가 뭐냐? 씨는 따로 빼둬야 되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씨인데 그 씨가 뭐냐면은 우리가 씨를 가지고 심어야, 그래야 심어야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가 더해지는 것이다.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성경서 먹으면 안 되는 헌금을,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에 같이 읽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모든 소득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대목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엿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얼마나 부어주는지를 다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 11조가 씨냐? 11조가 씨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기 10절 앞에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내 거다. 11조는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먹으면 안 되듯이 11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드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이에요. 외부에서. 그리고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이거는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사업을 하면 종업원이 속색이거나 안에 불이 나거나 뭐가 썩어버리거나 뭐가 망가지는 거고, 농사를 하면은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거나 뭘 하면은 뭐가 될 듯하고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있고 외부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막아준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 복을 받았네.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잘 되네. 하나님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지금 보면요, 문장 시작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문장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개런티한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려봐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다 막아주고 내부의 문제를 막아주고 내가 아름답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제 하나님 복 받았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